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7절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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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함께 봉독합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전 교회를 섬길 때 교육자들의 머리를 이렇게 손질해 주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미용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실력이 뛰어난 프로페셔널한 그런 미용사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대부분의 교육자들의 머리를 깎아주다 보니 머리 스타일이 다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뒷모습을 보고는요 누가 누군지를 잘 구분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이 집사님께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섬겨주시는 모습에 모든 교육자들에게 다 감격하고 또 감동하고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는 한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 때가 되면 새벽이건 저녁이건 상관없이 맨 앞자리에 앉으신다는 것이죠.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는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또 말씀에 얼마나 그렇게 집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날은 제가 머리를 깎을 때 집사님께 이렇게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집사님, 예배 때마다 맨 앞자리에 앉으시던데 혹시 맨 앞에 앉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집사님께 여쭤봤는데요. 그 집사님께서는 아주 심플하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다른 뜻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미용사잖아요. 어디를 앉든지 간에 앉으면 그 사람의 두상이 자꾸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상을 보고 이 사람 머리를 어떻게 깎아야지, 또 어떤 스타일로 해야지, 이 생각이 자꾸 든다는 겁니다. 너무나 신경이 쓰여서 그 다음부터는 작정을 하고 맨 앞자리에 앉는다는 것이죠. 그때 저는 속으로요, 정말 프로페셔널 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집사님께서 맨 앞자리에 앉으시는 것, 아주 머리를 잘 다듬고 최고의 스타일을 연출하는 전문가여서 앞에 앉으시는 겁니까? 아니죠. 예배 시간만큼만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다, 이 간절한 열망 때문에 앉으신 겁니다.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기에 그 집사님에게는 이런 태도가 흘러나왔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드리면 되지, 혹시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예배만큼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앉으신 자리에서, 그렇다고 맨 앞자리에 앉으시는 말 아닙니다. 앉으신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때
그 영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이걸 표현할 때마다 사용했던 단어가 쉐키나입니다. 이 쉐키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임재, 거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의미도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쉐키나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거주하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거주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존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이사야 6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언제 보았다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언제 보았다라고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유다의 제10대 왕이었죠. 16살에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다스리는 그때에는 참으로 왕이 부흥해서 그 왕국 자체가, 그 나라가 굉장히 흥왕했습니다. 영토도 확장했고요, 막강한 군사력도 가졌죠. 또한 이 우시야 왕은 사울 왕처럼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아닌 선한 왕으로, 아주 훌륭한 왕으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의 분향을, 우시야 왕은 뭐죠? 왕이잖아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데 왕인 자기가 직접 그냥 분향해버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징계를 받죠. 나병, 문둥병에 걸려서 더 이상 왕궁에 거하지 못하고 쫓겨나 별궁에서 혼자 쓸쓸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참 비참한 삶을 그렇게 마무리하게 되죠. 비참한 삶을 끝나게 되죠. 그럼에도 우시야가 살면서 통치했던 그 시대에는 남유다가 참 평안했고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시야가 죽은 후에, 우시야 다음에 대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었냐면 그 아들 요담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담은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으로 멀어졌죠. 멀어지다 보니 그들의 마음 또한 강팍해져 버렸습니다. 부정과 불의가 판을 치고요, 하나님 율법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 숭배가 다시금 성황하게 되어지죠.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 나라를 의지합니다. 그들의 군사력을, 그들의 경제력을 그렇게 막 의지하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참으로 위기적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이사야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네, 오늘 말씀 아무리 읽어보셔도 장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의 주석가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보았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표현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였다 보는 것이죠. 왜 그렇죠? 제가 시대적인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황,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강팍해져가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무엇했을까요? 가슴 치면서 그 민족들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마음, 그 탄원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었던 것이죠. 그 아뢰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해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였다, 보게 되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우시아가 죽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괜찮아질 건데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성전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우상 숭배가 더욱더 성행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성전에 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잖아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런 세태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존전 앞에 나아가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행하시는 역사를 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간절히 엎드리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 괴로움이 있을 때, 너무나 힘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성전으로 갔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속상할 때 우리가 나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찾거나 세상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앞으로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한번 체험해 보아야 하잖아요.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본단 말입니까? 그래, 약속하십니다. 전에 나와 엎드리기만 하면 이사야에게 보여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계속해서 6장 2절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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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 스랍들은 성결한 천사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천사를 의미하죠. 그런데 이 스랍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까? 스랍들에게는 날개가 6개가 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둘로는 뭐 됐다고요?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고, 또 그 나머지 둘로는 날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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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면 죄 없는 천사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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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중 거룩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천사조차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찬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찬송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찬송으로, 송축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사야 6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문지방의 터가 언제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언제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언제라고요? 4절을 보시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이게 뭐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송할 때 이런 역사가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명히 볼까요? 시편 22편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어디에 계신다고요? 찬송 중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 중에도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찬송함으로 시편 100편 4절의 말씀과 같이 찬양함으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찬송할 때 우리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궁정에. 여러분, 궁정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의미하죠. 찬송할 때 하나님 보좌 앞으로, 하나님 계시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특권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있었죠? 하나님 임재하셨잖아요.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또한 간수장의 가정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게 할 수만 있으면 힘써 찬양하십시오. 이 찬양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것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찬양할 때 주변 사람들 그 시선 의식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궁전에 나아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시하게 적당하게 찬양할 수 없죠. 손 들고 춤추며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찬송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것이죠.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영적인 침체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담대하게 저는 그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루에 10번만 찬송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 침체로부터 회복해 하시는 것이죠.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찬송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기에 영적 침체가 물러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비전을 주셨죠. 교회로서의 감당해야 될 사명 또한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가정을 가정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세워나가야 할 그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고 그 비전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도 다 좋지만 그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여러분 어떤 꿈을 꾸십니까? 저는 늘 이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 휴선 사랑의 교회 되기를 꿈꿉니다. 이왕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시죠.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드실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막 벅차오르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에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서서 제대로 사역을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기에 그 영광이 압도당해서 제사장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저절로 은혜 받는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교회 되기를 꿈꿉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렇게 부르셔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충만한 휴선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의 믿음 생활이 펼쳐지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좀 힘차게 아멘 해보시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토미 테니가 지은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책의 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왜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지 잘 설명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죠. 한번 시간 되시면 참 유익하고 은혜로운 책이기에 한번 읽어보셔도 참 좋겠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책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오늘날의 교회를 어떻게 비유했냐면요, 빵집에 빵이 없는 곳, 그게 오늘날의 교회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빵집에 빵이 없다, 그럼 말이 됩니까? 빵집에 빵이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빵집에 빵이 없다는 말은 그 집은 더 이상 빵집이 아니라는 거죠. 문 닫아야 될 그런 집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드냐면 베들레헴을 예를 듭니다. 이 베들레헴을 히브리어로 보면 무슨 말이죠? 빵집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왔죠. 기근이 찾아오자 이 빵집에, 베들레헴에 빵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이 나오미가 어떻게 하죠? 자기 남편과 또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 그 빵집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하잖아요. 왜 나오미가 고향을 떠났죠? 빵집에 빵이 없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그렇죠? 왜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줄 아십니까? 빵이 없기에. 그 빵을 찾아서 떠나는 겁니다. 우린 이 사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빵집에 빵이 없기에 떠나는 겁니다. 또 구약 성경을 보면 성소에는 진설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진설병이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성소에 있는 것이죠. 이 진설이란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진설병, 이게 뭐죠? 보여주는 빵이라는 겁니다. 그냥 원어 그대로 의미하면 얼굴빵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성소에 있는 진설병,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빵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진설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을 상징하는 빵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임재가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분명히 사람들에게는 교회 가면 빵이 있는데, 가면 누구든지 배고프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 빵을 먹으라,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교회는 빵이 없는 것이죠. 빵을 넣어두었던 진열장은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빵을 굽던 오븐은 언제부터 멈췄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먼지가 가득하게 쌓여 있습니다. 사무실에는 그냥 빵을 제조하는 그런 책자만 널려 있습니다. 재료는 온데간데 없죠. 성전에는 그냥 예전에 있던 그런 빵가루만 그렇게 흩어져 있는 것이죠. 사라진 영광의 잔영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방문하는 그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교회 왔다가 빵을 찾았는데,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그냥 사람들만 보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이런 교회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면 너무나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휴스턴 사랑의 교회를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가 외쳤던 그 선포가, 그 찬양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오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회복되면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도 다시금 돌아오죠. 나오미의 가족들이 베들레헴에 다시금 기근이 해결되어지고 빵이 있다는 소식 들었을 때 모압에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목도하게 되는 그 순간 믿지 않은 조차도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서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공연장에서, 경기장에서 여러분 하나님 영광 볼 수 있습니까? 박물관에서, 미술관에서, 우리가 즐겨 찾는 음식점에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목도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곳에서 목도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경험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주의 영광을 목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지금도 갈급한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구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 가운데 주님의 옷자락이 가득함을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성전의 뜰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영광 보며 그 궁전에서 찬송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시편 107편 9절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마지막으로 말씀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족을 주시며,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사모할 때 우리에게는, 우리 영혼에게는 만족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도 체험케 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